야곱, 이제 이삭의 아들인 축복을 받은 다음 타자 야곱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누구인지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야곱이라고 하면 이게 건물 이름인지 지역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도 헷갈리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야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식상하다, 다 알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저희가 소개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두 가지 구절을 찾았어요. 첫 번째는 이거 내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야곱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먼저 들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성경이 야곱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야곱은 이런 사람이었다, 성경이 한 구절로 압축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적용해보자.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먼저 야곱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7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요, 이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스스로의 삶을 평가하는, 소개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뭐냐면 나그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집이 있어서 집에서 안정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떠돌이로 지내야 되는 삶, 내일 내가 어디에서 잘지 나도 모르는 삶, 그런 떠돌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떠돌이 인생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참 험악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게 야곱이 보았던 자기의 인생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야곱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좀 험악했던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서 형 에서와 죽기 살기로 막 싸웁니다. 엄마가 이러다 배 터지겠다라고 느껴서 기도할 정도로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 경쟁 사회가 임신했을 그 태중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냐 야곱이 패배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이기니까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밖에 없는 경쟁 사회 속에서 패배자로 낙인이 찍힌 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인 거죠. 근데 미련이 너무 많고 집착이 많고 욕심이 많은 나머지 내가 2등이 될 바엔 너도 1등이 안 되게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형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안 놔주고 있던 것, 그냥 너 다시 집어넣고 내가 나오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야곱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야곱이 첫 번째로 세상을 나오면서 보았던 삶의 이미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 불빛이 없는 방 가운데 있다가 햇살이 살짝 비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 햇살을 잡으려고 막 손을 들어서 붙잡으려고 하지만 이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죠. 어두운 밤 방 한가운데서 안간힘을 쓰면서 붙잡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햇살 한 줄기를 붙잡을 수 없는 인생,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이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오기도 했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강탈하기도 하고, 그리고 외삼촌의 그늘 아래에서 어떻게든 사랑을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이 야곱이라는 인생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이 결혼을 하려고 들어왔더니, 축복을 받았더니 형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도망가야 됐고, 결혼을 하려고 7년 동안 수고했는데 첫날 밤 지내고 보니까
내가 최고 가는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외삼촌이 더 뛰어난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딴 여자가 누워있는 걸 보고 야, 이게 나도 뒤통수를 당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7년을 또 보내야 되는 소금의 인생이었고, 딸은 강간당해서 죽게 되고 강간당해서 아파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여정들을 거치고 아들들끼리는 서로 죽내사내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결코 편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 받고 싶었는데, 복 받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 인생이 복 받은 인생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험악한 인생을 야곱이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복 안 주면은 나 못 떠난다, 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던 그 생의 집착으로 하나님의 허리끈을 붙잡고 안 놔주겠다라고 밤새 씨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 안 되니까 골반을 딱 때려가지고 골반뼈, 환도뼈를 부러뜨린 다음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뒤로 가려고 하자 뼈 부러져도 나는 하나님 안 놓겠다고 막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겼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너 손목 자르고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네 마음을 내가 알아서 그냥 졌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그냥 복받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받은 복을 네가 나눠줄 거를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든 막 긁어모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교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창세기 47장부터 이삭의 인생이 복을 긁어모으는 인생에서부터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47장에 보면은 이집트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요. 48장을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인생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의 전반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던 47장 9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그네 인생으로 험악하게 어떻게든 복을 긁어 모으려고 살아갔지만 그게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47장부터는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받을 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잘 나눠줄 건지를 고민하는 삶으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축복은 어떠한가? 여태까지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축복을 이야기했던 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준다. 전에 제가 이삭의 축복을 얘기하며 누구를 축복한다라는 건 립서비스가 아니다, 덕담 시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잘 될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위하여 깊이 기도했더니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하나님 나라의 설계도를 알려주는 게 이 축복이라는 단어인 거죠. 지금은 네가 공사 중이니까 먼지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네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 나라 공사가 끝나면 너의 인생이 정말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꿔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후일에 있을 일을 알려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이삭이 말했던 축복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알려주려는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후일에 라는 단어가
이사야 2장 2절에 보면은 마리레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레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를 지금 창세기에서는 후일이라고 묘사하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마릴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언젠가 뭐 이렇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너의 인생 마지막에는 반드시 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야곱은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미래를 주실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뒤적거리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야곱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저 자기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삭보다 더 축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여요.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에 아들들을 모으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을 편애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야곱 몰래 에서만 불러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너만 축복해 줄 거니까 가서 고기 잡아와 라는 식으로 편애를 한 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 둘밖에 없는 형제가 아주 그냥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8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손주들 축복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만 예뻐해서 요셉의 아들들만 축복해줬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 그 가족이 멀쩡해지겠습니까? 서로 막 엄청 싸우겠죠. 그래서 요셉이 축복을 마치자 야곱이 야 요셉만 축복할 게 아니라 다 데리고 와, 다 공개적으로 데려오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편애로 인해서 특정 사람만 몰래 축복해 주려고 했던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됐다라는 마음으로 축복을 공개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삭이 27장에서는 축복을 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28장에서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잖아요. 축복하고 또 당부하였다. 내가 너한테 미래의 설계도를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된다. 야곱한테 당부해 줬던 걸 기억하면서 아버지가 첫 번째 축복할 때랑 달리 두 번째 축복할 때는 내가 너한테 그냥 미래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미래가 너에게 현실로 다가올 때까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이 꿈을 꾸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당부하셨지. 그래서 1절, 2절, 33절에 보면은요, 당부가 넘칩니다. 너희는 모여라. 내가 너희한테 말하겠다. 너희는 모여 들어라. 이게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33절은 이 과정을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축복인데 마지막 끝나고 나니까 명령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한테 한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너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듭 당부하고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야곱은요, 에서의 축복의 모습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바통을 넘겨주는 사람이라면 이전 사람이 나한테 넘겨줬던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선명히, 조금 더 확실하게, 조금 더 모범적으로 바통을 넘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한테 신앙생활을 전수해 줄 때까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깊은 고민과 묵상과 기도를 가지고 축복을 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막으로 만들었는데요,
야곱은 이삭처럼 나이가 들었습니다. 눈이 어둡죠. 왜냐하면 47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손자가 누가 누군지도 구분을 잘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둡습니다. 거기다가 인생 마지막이 다가옴을 느꼈죠. 하지만 그는 이삭과 다르게 아들들을 공개적으로 불러 모아 들으라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당부하고 명령하며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로 야곱이 스스로를 소개했던 장면과 창세기를 통하여 보았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경은 한 문장으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읽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축복하며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축복과 경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야곱 인생의 핵심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즉 야곱은 축복하는 예배자로 살다가 죽었다. 이게 성경이 요약하는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 4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지금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병들었냐면요,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찾아왔으면 요셉이 야곱한테 가가지고 아빠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즉 간병인이 야곱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 아들 왔어요. 손자랑 같이 왔어요. 이제 일어나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야곱은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죽기 직전이고 이제 말을 끝내면 죽을 수도 있는 병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이 아들과 손자가 왔다라고 하니까 나 좀 일으켜달라고, 그냥 누워 계세요 아니라고 일으켜달라고, 그래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제 죽기 직전에 어르신이 침상에 누워있다가 간병인의 이야기를 듣고 몸을 일어나 침대에 이렇게 몸을 기대면서 겨우겨우 앉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축복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축복이 어디서 끝나냐면요, 오늘 49장 33절에 보시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즉 창세기 48장부터 49장까지를 보면요, 야곱의 동선이 아까 48장 1절과 2절에서 침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이제 몸을 눕히고 발을 모으면서 숨을 거두는 걸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48장 49장이요 호흡이 굉장히 깁니다. 성경 통독을 하시려고 읽다 보면은요, 이게 숨이 허덕일 정도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어르신이 인생을 불태우듯이 내가 여기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하고 숨을 거둬도 좋으니까 이 말만큼은 끝까지 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하나님 한 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내 가족한테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안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요번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이거 전하고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도하면서 전했던 게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며 축복했다라는 구절이에요. 지팡이 머리라는 말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침대 모서리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지팡이를 기대면서 축복을 했든 아니면은 침대 모서리에 몸을 기대면서 축복을 했든 간에
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 마지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어떻게든 가족을 축복하려는 자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롱 에이커라는 학자는 이 부분이 창세기 후반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정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전체의 절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야곱의 가족사에 있어서 지금 이 야곱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경배에서 받은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이 장면이, 비틀비틀거리는 이 예배자의 마지막 모습이 창세기 후반부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며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예배자였는가 막 이리저리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만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예배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예배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으로 전달해 주는 데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은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족과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재산을 정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의사를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예배하는 데 시간을 쓰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세로 오늘 내가 예배 드리다가 죽더라도 후회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절박감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너무 관성적이지 않느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이지 않느냐, 너희가 예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사를 찾을 때가 많고, 돈을 찾을 때가 많고, 사람들의 위로를 찾을 때가 참 많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주간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쓰러지시고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기도를 해도 이게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봐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런데 계속 설교기에는 쓰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의사의 말을 귀 기울일 때가 많고, 돈 생각을 할 때가 많고, 사람들이 위로해 줄 때 위로받는 걸로 만족할 때가 많았다라는 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제가 IT에서 어머니가 이송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돌봐주셨던 옆에 계시던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 제가 너무 경황이 없다 보니까 수고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근황을 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러이러하게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수고하셨는지,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통화를 하면서 실제로 어머니가 처음 아프시기 시작했던 6월 10일부터 어머니가 이송되었던 6월 22일, 23일 정도까지의 시간에 대해서 일자별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해서 나 이제 죽을 것 같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제 곧 갈 것 같다, 너무 죽을 것처럼 힘들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때가 한국 시간으로는 19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거기는 주일 저녁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은 다 순회 설교를 하고 순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나가고 어머니만 이제 센터에 남아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예배를 드리셨냐,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정신을 막 잃을 정도로 비몽사몽 가운데 죽어가고 계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곁에 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를 틀어두시고 예배를 드리시려고 안간힘을 쓰셨다. 근데 이게 항상 어머니께서 아프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시면 우리 교회 예배를 틀고 우리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신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거죠. 제가요 이걸 아는데 이제 이거를 들었는데 곁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생각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는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의식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곁에 있는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대충대충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야곱이 침대에서 자기를 일으켜달라고 한 모습이랑 같은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게 의식하고 연출한 장면이 아니라 저도 시간이 지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날의 어머니의 모습을 받고 그리하여 예배자로서의 제 마음을 다질 수 있었듯이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분주한 일들이 많죠. 아픈 것들이 많죠. 고민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몰라도요, 예배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못해서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 하셨듯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끝까지 예배를 붙잡고 있다면, 어머니가 지금 의식 너머에서 고군분투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드리고 싶었던 이 예배를 아들로서 목숨을 걸고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잡게 되고, 예배자로서 제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릴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하는 고백을 그냥 아무 고백이나 아무 찬양이나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가 그날 드렸던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를 다시 한번 제 설교랑 예배 현황을 실황을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힘 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축복하는 거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잘해주려고 힘을 주면서 안간힘을 쓰기보단 좀 안 될 거,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하고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만약 그게 어머니가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설교였다라고 제가 알았다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고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저도 어머니에 대해서 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걸 인정하고 제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제 말을 지키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한 주를 보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들이 그런 모습을 갖기를 꿈꾸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셨다면, 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하고 일어나시는 그날까지 적어도 내가 이 고백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며 억지로 몸을 예배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는 한 주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여기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방네 떠들지 않아도요, 그렇게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은요 반드시 신앙이 전수됩니다. 지금 내 가족이 믿건 믿지 않던 간에 이 사람이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요, 하나님께서 죽음 넘어서라도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했던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몰라요.
함부로 고백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설교 가운데 받은 이야기가 있다면, 찬양 가운데 하셨던 고백이 있다면, 기도 가운데 내뱉은 말이 있다면 지키시고 그 말에 합당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